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 보았고 이제 12장에서 멈춰서 복습을 4번 했죠. 그죠? 4번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기독교계에 너무나도 유명한 아마도 21세기 부흥사, 복음 전도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소천 소식에 많은 언론, 교회 그리고 개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 그분을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그분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도 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의 숫자가 약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2억 명. 말이 쉽지 2억 명을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집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분은 집회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요. 복음을 두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호칭으로 하면 대통령의 영적 멘토, 또 미국의 목회자, 미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이런 수식어가 따를 정도로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과 또 특별한 인연을 잊을 수가 없지요.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암 집회는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집회였습니다. 한반도 유사 이래 한 장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하루 저녁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약 1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예,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강단이고 이쪽이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이죠?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예, 이렇게 전체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쭉 여기 건물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하루 저녁에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있었는지 제가 참 궁금해했었는데 이 행사를 디렉팅 하셨던 목사님, 헨리 할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일하면서 많이 수행을 했었죠.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더니 이제 여기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블럭이 쳐져 있대요. 선이 다 그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 빽빽하게 앉았는데 이제 요 한 블럭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서 평균을 내요. 그리고 나서 그 평균 숫자 곱하기 요 블럭 찬 숫자를 하면 생각보다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센 숫자가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973년도 한국에서 이 빌리그레암 집회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생애에서 가장 큰 집회였어요. 가장 큰 집회로 알려져 있고 현재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름으로 된 도서관에 가면 딱 그 정면에 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호단체도 운영하고 있죠. Samaritan's Purse라는 구호단체를 설립하셔서 재난, 전쟁 상황에서도 구호하는 일에도 등한시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라는 그 단체를 가지고 이제 세계 각 도시들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구호단체도 또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와 그 구호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입니다. 그 아들이 그 유업과 사역을 이어받아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 이건 모르실 텐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손자 윌 그레암이라는 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그레암의 아들이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부흥사로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제 동일한 이런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토록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된 한 사람의 인생과 또 죽음이 우리에게 크게 회자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분이 남기신 책과 설교 등으로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진면모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신앙을 지키며 전수했던 아브라함, 마치 빌리그레함이 21세기 최고의 신앙의 영웅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나 익히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면모를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소천하신 빌리그레함 목사님 또 더불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좀 서로 빗대어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일과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 속에는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그런 인물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하고 또 존경받아야 할 인물들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의 위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기념하여 호를 세우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단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많이 사용되지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역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죠? 믿음으로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임무와 사명, 명령을 주셔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러한 일을 충성으로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업적에 합당한 칭찬 혹은 상 혹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의 인물들에게 어떤 과업, 명령, 임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은 약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그 일을 잘 감당을 해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도 안 주시고 칭찬도 안 주시고 보상도 안 해주신다면 요즘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열정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열정페이? 어떤 기득권층이 고위층이 젊은 열정만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너 이거 해 시키면 걔네들은 해야죠. 열정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 합당한 보상, 그 일에 맞는 페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맞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그것을 요즘 빗대어서 열정페이라고 불러요. 근로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걸 일컫는 말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들을 쭉 둘러보실 때 하나님은 그런 위인들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들을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칭찬한 걸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뭔가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을 때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신 적이 있는가? 네.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물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문구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누가 지어준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셨을 때, 야, 네가 사는 삶을 보니까 너는 이 정도로 불릴만 하다. 너의 애칭을 앞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나요?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민족을 시작한, 믿음으로 민족을 일으킨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칭찬을 들은 인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누가 있을까요? 뭐 몇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뭐 다윗이 칭찬 듣지 않았나?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성경 구절을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한 칭찬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불의 종이라고 불린 엘리야,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며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전쟁 승리 기념비 하나 세워주셨나요, 하나님이? 혹은 눈물로 그 민족을 살리려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그 예레미야에게 그 눈물로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눈물 공로상, 애도 위로패 하나 받았나요? 그런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한 예레미야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하셨냐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칭찬이 사람을 세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상 주시거나 벌 주시지 않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꿍꿍이가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자, 빌리 그레함 제가 언급했고, 아브람 얘기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인물들, 심지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도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가? 이런 지금 순서로 이야기를 제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왜 이렇게 칭찬 안 하시나라는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상벌이 거의 우리와 혼연일체급으로 거의 동일화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 벌이 거의 우리와 하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한 만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상이 주어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열심히 살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인생에 충실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죠. 맞습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 같지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짧게 정리하면 뭡니까? 자기가 한 만큼 받아 먹는다. 잘한 자는 상 받고 못하거나 안 한 자는 국물도 없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독교가 이런 원리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부정하진 않아요. 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죄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원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성경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가 나온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원리로 살았다더라라는 스토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느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한 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그 업적을 이루어낸 것만큼 칭찬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과업을 이루어낸 만큼 우리를 치하해 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혹은 반대로 말하면 안 한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으신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다고 하면, 자, 만약에 하나님도 성경의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상 주시고 공로를 치하해 주시 않는다면 이거는 근로법 위반이에요. 아니, 자기가 시키고 명령을 하고 과업을 줬는데 그 일을 잘 이루었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 대우, 칭찬, 보상, 상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근로법 위반이죠. 열정페이, 신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몸을, 한 몸을 불살라 다 이뤄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도 안 해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심지어 신약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칭찬을 운운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의 인물들에게 명령, 과업, 숙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잘 완수한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 과업, 숙제를 이뤄내고 완수한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칭찬, 상급 또는 총애.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애를 하셔, 편애하셔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은 칭찬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잘 해내야 나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먼저 1번 전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들이 감당해내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셔서 그들이 무리하며 억지로 감당해내는 경우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 분, 요구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으로, 과업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우리는 이런 상과 벌이 마치 혼연일체처럼 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은 이렇게 운영되게 돼 있어요. 단체의 장이 올해의 목표를 정합니다. 올해 목표는 이거다, 올해 표어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 밑에 간부급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중간 보스들은 뭘 해야 됩니까? 밑에 사람을 쪼고 닥달하고 깨부수고, 그래서 그 단체장이 만든 목표를 이루어내게 하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승진하고, 그렇게 해야 예쁨 받고, 그렇게 해야 순탄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뭐부터 바뀝니까? 교회 표가 바뀌어야죠. 교회 연간 목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은 뭐 해야 되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안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를 쪼읍니까? 성도를 쪼아야 됩니다. 아니,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 300명 전도, 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세부사항, 전도 집회, 선물 세트, 아니, 권사님 왜 요즘 전도 안 나가세요? 아니, 장로님 요즘 전도가 부진하신데요? 부목사들이 그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의 원리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뭔가 많이 그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그 목표를 잘 이루면, 자, 회사에서는 뭘 줘요? 인센티브, 보너스, 승진,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 주신다. 원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말고 보너스, 인센티브, 상급, 승진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야 공짜로 주시는 걸 알아요. 구원이야 은혜로 받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격으로 감사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뼛속까지 있는 본능은 뭐냐면, 그래도 공짜가 어디 있겠어? 어디라도 날 쓰시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밑밥 뿌리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총애받고 더 인정받고 더 큰 상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때문에 이것에 혈안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알곡으로 들어가야지. 염소와 양을 가른다. 어떤 마음이 드시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들. 자, 요 구분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거 설교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생각이 듭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셨나? 라는 어떤 안도가 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비유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불안해지나요? 평안해지나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와, 하나님이 그래 저런 천국을 예배하셨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서 갈리는데 내가 가라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불안해 하셨습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기반하게 한 이런 전제가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고 그거를 열심히 해내서 이루어낸 사람이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그쪽으로 가는 거야.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어디 염소처럼 들이받고 난리야.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말씀이신데요.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 좀 기니까 요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풍성히 받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반응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도도 하며 봉사도 하며, 그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신앙을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번 전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명령, 과업, 숙제를 주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너 예배해, 내 이름을 기억해, 제단을 쌓아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죠. 그죠?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셔서 우리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1번 전제부터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3, 4절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속아왔던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3,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자, 뭐 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곧 전에 장락쳤던 곳에 이르니, 자, 거기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래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아브라함의 삶을 봐. 항상 예배가 먼저였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우선에 두는 영적인 사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가 축복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배가 축복을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예배가 축복의 키다. 맞는 말 같죠? 제가 한번 샅샅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가게를 열었어요. 뭐 병원이든 뭐 식당이든 꽃집이든 뭐 뭐든 좋아요. 그렇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성도분이 가게를 열었을 때 원하는 게 있죠. 보통 이렇게 화 한 대 보내주고 화분도 보내주고 축하하는 메시지 뭐 필요한 물건 사주죠. 근데 또 신앙이 좋은 성도분이라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영빨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개업 예배, 시장 예배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거룩하게 한번 좀 드려주시고, 근데 만약에 또 그때가 하필 부흥의 기간이라 한 번도 만나기 힘든 그 부흥사분이 만약에 우리 가게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 가게에 축복해 주시고 나한테 머리 손 얹고 안수기도라도 해주시면 그건 뭐 로또죠, 로또. 그러면 뭐 그날 저녁은 거하게 쏘시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예를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부목사는 안 돼. 전도사 오면 좀 맘상하죠. 담임 목회자가 와서 좀 그래도 영빨 있는 기도원 원장급 되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왜요? 가게 잘 되라고, 돈 많이 벌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영빨 있는 분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가게가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나라 무속과 연결된 형태예요. 그죠? 기독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잘 드려놔야 축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말고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하죠? 신내림 받은 염험한 무당 불러오세요. 자, 그 무당이 가게 오픈할 때 굿 한번 해줘요. 돈 얼마 줘야 됩니까? 많이 드려야죠. 예. 영빨 있는 염험한 무당일수록 돈 많이 듭니다. 수천만 원, 수억 듭니다. 자, 그런 무당이 와서 굿 한번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좋은 사람들만 많이 와서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일 많이 하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교회에서 하는 신앙인이 하는 이 행태와 지금 이 무당을 불러놓고 하는 행위가 다릅니까?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신앙생활의 이 수준이 그만큼 천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배는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더 정성 들여서, 옛날에는 뭐 지금도 사실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돈 그냥 드렸습니까? 다림질 해가지고, 에? 헌금을 어디 감히 꾸깃꾸깃한 돈으로 드리냐. 옛날에 뭐 은행에서 빳빳한 돈이 없을 때는 다림질까지 해서, 어디 구겨진 옷을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빳빳한 옷 입고. 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극정성으로 복량하는 그 개념에서 온 것인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왜곡되고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수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혹은 높은 사람을 모시고 영권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항상 우선시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우리도 예배를 우선에 두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심하게 굴면 얄짤없이 저주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3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앞에 화면도 봐주세요.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1절과 2절을 안 보냐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까? 사업을 잘했나요?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영권 있는 사람이 와서 축복해가지고 장사가 대박이 났나요? 아브라함이 뭔가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몫이 좋은 곳을 찾아서 투자를 잘 받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미 등장 때부터, 등장하자마자 첫 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혀 없었으면 물론이고요, 부부간의 사랑, 가장 노릇, 책임감,
이토록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행동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냥 내쫓겨서 길바닥에서 자라고 해도 아까울 정도의 밴댕이 소갈딱지, 이 파렴치한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좀 더 심한 말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중에 욕을 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을, 아무튼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죄인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아니, 마누라를 지키다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마누라라고 이야기도 못해요? 그래서 마누라가 왕에게 들어가서 살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살림 차리려고 했습니까? 이런 못된 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가정을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지도 못했던, 어디서 이런 횡재가 있는지, 바로 왕이 재산을 그냥 덥석 줘버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재산 얻었냐고요? 자기가 수고해서 이 재산 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니까, 야, 그냥 재산 좀 떼줘라, 종물 좀 줘라, 이랬으니 어마어마한 재산, 우리가 평생 벌어도 꿈도 못 꿀 재산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로또 맞았네요. 대박 맞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먼저 드려야, 아브라함처럼 예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정반대로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이고 주님, 제가 뭐길래, 이 부족한 종이 뭐길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제가 이런 복을 누려서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복받을 짓을 한 겁니까? 이 행동을 함으로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은 겁니까? 이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많은 경우에 강요하는 종교, 억지로 주장하는 종교로 인식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상식 없는 사람, 그냥 앞뒤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기가 쉬워요. 교회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교회 가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부담스럽다, 또 교회 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짜증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흡연실이 있으면 안 됩니까? 교회 오면 반드시 11조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흡연실 마련해 놨습니다. 가서 담배 한 대 피시고 예배드리러 오시라고. 교회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 11조 내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일단 신앙생활을 하시자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것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영권 있는 목회자나 부흥사 앞에 서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하는 아주 이 천박한 모습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미투 운동 들어보셨나요? 지금 예술계, 이제 엊그제 이제 드디어 종교계까지 퍼졌습니다. 성추행 당했다는 거죠. 성폭행 당했다는 거죠.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성들이 성추행, 성희롱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한 이 예체능계가 가장 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종교계까지 퍼졌습니다. 그렇게 덕망받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신부님, 수원에 있는 한 교구의 지도 신부인가 아주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성추행, 성폭행하려고 했다. 드디어 터진 거예요.
교회를 털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높아질수록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 높이시면 안 됩니다. 제발 목회자를 종으로 생각하시지, 목회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리적인 겁니다. 억지로 강요하시고 시키시고 명령하시고 과업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순리를 가르치고 있고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인하여 성경에 나온 가르침이 세상의 지식과 비슷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우악스럽고 더 퉁명하고 강요하는 식의 명령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해야 할 것을 적어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명령문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요 권면이지, 그 문장으로 인하여, 명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더 취득하고 혹은 복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취하하셨습니까? 저놈들 원망하는 거 봐라, 불평하는 거 봐라, 물 줬다가는 저 버릇 더 망쳐놓겠다, 물 주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물을 터뜨려 주셨나요? 물을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신령하게, 더 정성으로, 더 간절함으로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발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뭔지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요.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삶이 바뀌어요. 그죠? 그것이 복 아닙니까? 맞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배가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 맞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맞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기에 그런 성령의 역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병도 치유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정성으로 뭔가 예배를 우선시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적인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깨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장면이죠. 너무 많이 들어오는 아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맹인을 봐라. 자, 저 맹인을 봐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라는 그런 핀장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끝까지 달려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매달릴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자 누굽니까? 주위 사람 개의치 마시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마시고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찾아갈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어왔죠. 자,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항상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의 간절함, 이 맹인의 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망, 그래야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도 정말 크게 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보세요.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맹인, 장애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상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를 배려해 줘야죠. 그를 도와줘야죠. 그가 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를 섬겨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조용히 임마. 우리도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뭐야?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맹인이라고 소리 지르면 되겠어? 야, 예의를 지켜야지 이놈아. 라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한 번뿐입니까? 여러 번. 아마 뒤에 가서 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습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맹인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세요. 맹인이 결국 눈을 뜹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보십시오. 너무나 환상적인 질문.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평생 한번 듣고 싶은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대답할 거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죄인이든 누구든 뭐 성숙한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하는 당연한 짓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간절함, 이 부르짖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시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야, 너 주일 성수했냐? 너 11조 요즘에 좀 안 빠지고 했냐? 너 요즘 철야 좀 빠지던데? 너 요즘에 삶이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않던데? 너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 자격을 갖추고 와.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예배가 우선시에 두어야지. 너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집사님 축복 받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긍휼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지극정성으로 복량해야, 뭔가를 갖다 바쳐야, 그래도 목사님의 영권을 밑에 있어야, 목사님께 순종해야, 그래야 내가 축복받는다. 뭐 순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며,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시며 은혜의 예수님이시며 긍휼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왜곡된 가르침,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큰 상급이 온다, 혹은 우리 쪽에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오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제 이런 세상의 원리로 포장된 교회 안의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왜곡된 가르침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가 새로 잡아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순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럼 인간의 감정 조절하기 참 힘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그 명령에 의하여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순리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당연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 믿으며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던 이유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물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사람들의 삶과 사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사역과 그들이 감당했던 일은 그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 그들이 무리해서 헌신해서 충성함으로 감당했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빌리그레함 목사님,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열심으로 이루었던 박사학위 때문입니까?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 얼굴 잘생겼습니다. 마치 영화배우 깜친다고 얘기하죠.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분을 칭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우리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2007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사람이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그날 그 소천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란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나는 거기로 곧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 나이 99세의 나이, 한국 나이로 100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거의 80년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를 그리워할 것이고 동료들이 전 세계가 우리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죽어서 떠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보내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한 일, 아버지가 했던 놀라운 사역, 아버지가 이루었던 업적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챙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글이 더 큰 울림으로 오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소처는 다들 예상하고 있었어요. 나이 99세 100세에 너무나 평안하게 마무리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이게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음입니다. 네.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존경받으면서 마무리 잘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한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그 사역에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의 칭찬이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린 분복, 또 그 사람을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일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일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며
먼저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더 배웁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배웁니다.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